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는데,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한테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일,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을 건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일, 루스 광야에서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가던 길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의 꿈을 꾸던 일,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한 끝에 그 무료 봉사를 담보로, 사실은 담보로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했던 일,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했으면서도 결국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일, 그리고 야복강에서 첨사와 씨름했던 일,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정말 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때를 가장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꼽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야곱에겐 손자가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순간이 히브리서 기자가 뽑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순간들을 딱 한 줄씩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의 순서가 돼서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생의 절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인의 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절정은 내가 가장 믿음이 있었을 때 그 순간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때를 야곱의 인생의 절정으로 소개할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믿음의 순간일까? 그거를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쭉 이렇게 그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수레하면서, 어떤 순간이 야곱에게서 가장 믿음의 순간일까라고 선택한 게, 그게 언제였냐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꼽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그
이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은 그런 야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곱하면 탁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야곱하면 탁 떠오르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탁 떠오른 건 장자권, 야곱하면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아버지를 속였던 것, 아니면 베델에서 놀라운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던 것, 아니면 그 외삼촌의 집에서 온갖 그 일을 온갖 이용을 당하면서 마지막 검둥이 전박이 얼룩이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던 일, 혹은 야복강의 씨름. 그게 오늘 우리가 야곱하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곱 인생의 스토리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두 손자를 축복하는 그 순간을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한 스토리로 떠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부분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것을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꼽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 야곱의 믿음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았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 차남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분명하죠.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이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뭔가?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의 두 손자를 축복하던 그 때를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또 뒤에 10절에 보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침침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의 그 야곱의 상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기력이 없는, 힘이 없는, 한마디로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눈까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니 성경은 야곱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한 상태에 있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꼽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굽의 총리였죠.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된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흉년의 애굽의, 그리고 온 세계의 흉년의 때를 미리 예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가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서 흉년의 때를 예측하고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만을 가지고 그가 총리직을 수행한 게 아니라, 요셉은 토지법을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토지법을 다시 세워서 바로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순히 흉년을 잘 지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굽을 엄청나게 큰 부자로 만들어낸 그런 전략과 그런 계획,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셉과 탁월한 지혜와 전략,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과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어 전적으로 무능한 그 야곱 두 사람을 성경은 탁 세워놓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마치 저에게는 뭐처럼 보이냐면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런 구도로 두 사람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 기력이 다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눈조차 보이지 않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능한 야곱과 당시 애굽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 나라의 총리로, 그냥 뭐 어쩌다 총리가 아니고 가장 탁월한 그 총리직을 수행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요셉을 탁 세워놓고 믿음의 대결을 시켜놓는 그런 구도로 두 사람을 세워놓은 것처럼 제게 보였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 이치로 보면 요셉이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승리로 끝납니다. 요셉이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힘, 권세,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어떤 이력이나 지식이나 힘으로나 가진 소유로 보나 요셉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경험보다는 실현이 더 많죠. 야곱은 이렇다 할 이력도 없습니다. 뭐 이력이라고 해봐야 정말 얄밉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작관을 사버리는 탁월한 기회주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지식도 없죠. 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를 꿰뚫어 봅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요셉은 많은 시련과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심지어 인내까지 발휘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애굽을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흉년의 때를 무사히 보내게 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존시켰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대단히 많은 일을,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일로 따지면 요셉이 훨씬 더 큰 믿음이죠. 훨씬 더 큰 일을 했으니까. 일로 따지면, 성과로 따지면, 성과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면 요셉은 아버지보다 훨씬 큰, 훨씬 더 대단한,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성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능력을 낭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위대한 믿음의 해안을 갖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 다루어지면서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 야곱의 마지막 대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우리 눈에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서, 지팡이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부들부들 아슬아슬한 그 순간이에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데,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아버지가 잘못 봤으니까 아버지 손을 바꿔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의 절정이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가장 믿음의 순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자기 생각에는 장남 므낫세였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뭐 완전히 고정관념이잖아요. 어길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도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을 생각이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두 손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뒤에 이어서야 에브라임 이 기도가 이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수백 년 뒤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셉은 알 수 없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알 수 없어요. 장남 므낫세도 그건 알 수 없었으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손자가 므낫세라면 기분 좀 나빴을 것 같아요. 아주 나빴을 것 같아요. 몹시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설명한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였던 즉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그죠?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야곱이었다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남들 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욕먹기 싫으니까. 그죠?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설명한다고 알아들을까요?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당장 1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야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의 가장 믿음의 순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관례, 어떤 전통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헌신은 물론 헌신은 무엇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셉은 실력 면에서 아버지와 보다 훨씬 탁월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야곱보다 좀 떨어진, 실력 면에서는 아들 요셉이 훨씬 더 탁월했으나 영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더 깊었던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믿음의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